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 우리 함께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자녀가 계신 분들은 박근전 안수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어주세요. 시연이는 아빠 옆으로 와. 아빠 옆에서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어서. 그래야 예배가 진행된다. 아빠 옆에서 손을 얹고 축복하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자, 머리에 손 얹으세요.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저희들이 축복을 하였으니 가정에서도 아빠 엄마가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또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의 축복 속에 자녀들이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그 시간이 되면 엄마 아빠가, 특히 아빠가 축복하던 때가 기억이 나면서 죄를 지으려고 그래도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축복의 기도 속에 학교도 보내시고 또 갔다 오면 끌어안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축복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은 디시스 커리큘럼 대물림 7호를 배우고 있고 우리는 지난 3월 달에 이제 마태복음으로 오기 전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용기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으로 라합을 통해서 그 붉은 줄을 집에 내려놓으면서 상처나지에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왕을 배신하고 왕보다 더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약속대로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붉은 줄 안에 자기가 불러 모을 수 있는 모든 가족을 다 불러 모고 여기 들어와야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우리는 살 수 있다고, 이 붉은 줄 안에 예수 피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라합이 많은 영혼을 살렸어요. 부모님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 친구, 하여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전부 살렸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 전부 예수 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 피 안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 라합에 대한 믿음으로 라합의 아들이 누구였었죠? 라합이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죠? 보아스. 보아스가 또 누굴 낳게 됐죠?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색이 다윗을 낳게 되면서 또 다윗이 예수님을 낳게 되면서 라합은 진짜 너무나 복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 기생 창녀가 완전히 하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보혈의 피로 씻고 그렇게 복을 받게 됐어요. 그분의 이 결단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겠다는 결단이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창녀의 가문이 언약의 예수님의 가문으로 바뀌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 모든 후손은 언약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봤어요. 여리고성은 이중철벽의 엄청난 성읍, 난공불락의 성읍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과 함께 법궤를 울러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일주일에 7바퀴를 돌았을 때 소리를 질러라. 소리를 듣더니 그 여리고 성벽이 바깥으로 무너졌다. 그래서 딛고서 성벽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근데 라합의 집은 멀쩡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리고 성도 믿음으로, 용기 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점령을 했다. 오늘은 신성한 개입, 기적적인 믿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기분과 그 기본을 치는 예루살렘의 다섯 왕들의 그 연합군을 어떻게 거의 전멸을 시키다시피 전쟁에 이겼는지, 하나님은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지, 또 나는 무엇에 최선을 다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떤 일에 헌신을 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연결하기를 보게 되면 작년부 연결하기 질문 중에 제가 하는 것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서 온 국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던 16개국의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좀 쳐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지원을 했고 어떤 나라가 와서 대한민국이 그러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있을 때 이 나라를 도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또 무슨 일을 했는가, 몇 명이나 파견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펴보는데 참 감사한 생각이 들고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 그걸 보면서 감사했었어요. 참 감사하다. 이분들이 돕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튀르키예, 터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미의 콜롬비아.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이. 아, 고마운 나라였었구나.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죽었죠. 의료 지원을 한 나라는 6개 나라가 있습니다. 16개국 외에 6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나라들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덜란드도 있습니다. 화란 개혁교회, 화란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전멸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리고 조약을 맺자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살아남게 되는데, 여하튼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서 세력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왕을 비롯하여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저놈들을 선제 공격을 하자. 기브온을 치자. 이게 됐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동원하여 기브온을 돕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등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막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개입,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돼. 그러면 주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날 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이 날 돕는다고 생각해 봐요. 보통 일입니까? 그렇죠? 첫 번째로 우리는 때때로 압도적인 싸움에 직면하게 된다.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압도적인 싸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 6절 자기 성경책 봅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여호수아 9장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브온은 그 히위 족속인데요.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하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위장을 하여 속여가지고 멀리서 왔다고 속였어요. 사실은 3일 길만 가면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돼요. 속여가지고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데 성공을 해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 중대한 일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조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까 3일 길에 기브온 성이 띠커니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민족을 멸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점령할 땐 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살려주면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를 삼았어요. 거의 종처럼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속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이러한 소식이 기브온은 큰 성이며 왕도와 같은 대단한 용맹한 구사도 많은 성읍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의 편에 붙었다는 것을 듣고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5 왕들이 동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 그래요. 그분들을. 아모리의 5 왕은 연합군을 형성하여 기브온을 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 소식을 기브온 족속이 발빠르게 여호수아에게 알려가지고 빨리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가 큰 위기 속에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기브온이 물론 속이기는 했지만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결심 속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의 연합군과 이제 큰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성패를 가르는 전투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맞서 여호수아는 전 군대를 동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큰 싸움이 될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헌신하게 되는데 이제 남부 지역의 그 아모리 족속의 영향력이 된 왕들이 38km 거기에 거리에 있었던 것이고 여호수아는 험준한 산악지형을 뚫고 가야 돼요. 1219m에 해당되는 그 산악지형을 뚫고 기습공격에 들어가게 돼요. 기습공격. 네. 그런데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대제에 해당되는 본문은 아니지만 8절에 결정적인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세요. 8절을 보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 아시죠? 그때 그런 큰 전쟁이 있어서 도와야 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도 두려웠겠죠. 이 큰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싸우기는 해야 되겠는데 돕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5 왕들이 더더군다나 연합이 됐으니 어마어마한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음성을 들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더 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돕겠구나, 반드시 도울 거야, 그런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이제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됐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할 때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연약한 기브온 족속 언약을 맺은 저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결론이 났을 때에, 더더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그 전쟁에 이기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설교 때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과 사건과 뭐 대단한 위험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위험이 있어도 뚫고 가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죠? 그 16개국 그분들은 물론 나라가 시켰지만, 뭐 나라마다 각자 이득을 위해서 왔겠지만, 그래도 병사들은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의무 가방 들고, 양집사님 같은 의무 가방 들고 갔을 거 아니야. 가방 들고 확 전쟁터에 뛰어다녀야 될 거 아니야. 막 피 흘린 사람 지혈도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즉각해서 막 해야 되는데, 옳은 일에, 네,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순종할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더 담대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막 더 힘이 생겨서 그 험준한 산을 뚫고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막 힘주는 거예요. 아멘이죠. 순종에 힘을 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힘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순종할 때에 굉장한 힘을 주시는. 네. 문설주를 보게 되면 우리가 때때로 압도적인 싸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은 세상이 죄 많은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세상에는요, 전쟁 없으면 좋잖아요. 왜 전쟁을 합니까? 왜 남의 나라를 뺏으려고 그래? 못된 심보잖아. 근데 인간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남의 걸 자꾸 뺏으려고 그래. 남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 인간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순종의 걸음을 어떻게 도와줬을까? 어떻게 승리하게 됐을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승리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자, 10절과 11절 자기 성경책 보세요. 자, 10절과 1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는 참 축복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과 많이 비슷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도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네 손에 다섯 왕들을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네 손에 넘겨줬을 때 여리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경험했죠. 믿음을 이미 가지, 체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넘겨준다 그러면 그분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넘겨주실 거예요. 앞으로 계속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31명의 왕들이 여호수아 칼날 앞에 무릎 꿇은 거 아시죠? 몇 명이요? 31명의 내노라는 사람들이야.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 대단한 분들도 있었고.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구예요?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리고 점령, 아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큰 패배를 했었잖아요. 첫 번에는. 그러나 다시 모든 걸 수습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기브온을 치는 다섯 왕들의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여호수아 10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어떻게 점령해 나가는지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아까 8절에 그때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와우 접속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와우 접속사는 뭐냐면은 아무 때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사건 때에 꼭 맞게 하나님이 그때라는 것으로 어떤 상황과 사건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성경을 펼칠 때에, 커리큘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을 귀를 쫑긋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할 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밤을 세운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갑자기 기습공격이라 그랬죠. 밤새 1000m 넘는 그 험준한 산을 백성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다 동원해서 거기를 몰래 가서 기습공격을 하는 거예요. 밤새 하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녹초가 되지 마땅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할 힘을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힘 주니까 철회를 했는데도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전쟁할 힘이 생기고, 하루만 전쟁합니까? 그 다음도 계속해서 정말 전쟁할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여하튼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기가 꺾이든지 하여간 주량당들을 치도록 하나님이 도망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많겠죠. 훨씬 강하겠죠.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패하게 하셨다는 것은 NIV 성경을 가진 분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을 혼란 가운데로 던져버리셨다. 컨퓨전, 혼란 가운데로 던져버리셨다. 아니면 패닉 상태가 되게 하셨다. 패닉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패닉은 뭐냐면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혼비백산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이상하게 기습공격 앞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망치는 적들에게,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을 하고, 11절에서 보면 도망치는 사람들은 베드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베드론을
추격을 하고 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우박을 내리셨다. 여기 보면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인데 무슨 우박덩이? 큰 우박덩이를 던지셨대요. 여러분 우박 보셨죠? 우박이 어떤 때는 커가지고 막 진짜 자동차 유리가 깨지려고 할 그런 큰 우박이 있죠. 이건 더 큰 우박 같아.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폭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NIV 성경에 보게 그 우박덩이인데 그 우박이 KJV에 보게 되면 큰 우박인데 그레이트 스톤스라 그랬어요. 스톤. 가유라, 스톤이 뭐야? 영어로 스톤. 무슨 뜻이지? 그렇지, 돌덩어리들이 우박인데 돌덩어리 같이 이따만한 게 그 도망치는 다섯 왕들의 연합군 한 명씩 땅다 때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거 맞고 즉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자들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한 명도 안 맞는 거야, 이상하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사람들만 하나님 막 퍼부으셔서 11절 끝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정조준을 하셔가지고 참 기가 막히게 도우시는 거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세상 일은 여러분 힘으로 하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신적인 개입으로 자식을 도와줘야 되고 사업도 도와주셔야 되고 건강도 도와주셔야 되고 미래도 도우셔야 되지. 신앙도 도와주셔야지.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막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이죠? 여호수아가 막 이렇게 적군이 쓰러지는 걸 보고서 도망치는 적군들을 다 이렇게 멸해야 되는데 해가 짧아. 해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분이 놀라운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래한 골짜기에 그리야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도대체 이분은 어떤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분의 열정은 뭡니까? 자기 일을 이루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멈춰다오 달아 멈춰라. 해와 달은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그들을 위하는 신들입니다. 신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의 명령을 신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 무슨 신들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경이 나경이도 할 거야. 해달별 누가 만드는지 알죠?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는 게 애기는 아니지만 초등학교 1학년도 하는데 말이지. 모르는 사람들은 해달별이 대단한 줄 알고 햇님이시요 달님이시요 태양의 아들이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라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명령 앞에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알았습니다 하고 탁 천천히 움직여. 갑자기 움직이면 지구가 난리가 난대요. 막 해일이 일어나고 막 그런데요. 30몇 킬로로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는데 난리가 나니까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원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했다고 주어가 모두 여호와로 돼 있대요. 여호와로 모든 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한 건데 여호수아가 막 추격하고 여호수아가 망한 것 같이 보이죠? 모든 주어는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 추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치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하셨다 이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은 정확히 써 있는 거예요. 주어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앞에 정말 기적 중의 기적으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 도우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한번 24절 25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네, 다섯 왕들이 굴 속에 숨었는데 큰 돌로 거기를 막아놓고 군사들로 지키게 한 다음에 나머지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을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을 때 이 돌을 치우고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군들로 하여금 지휘관들로 하여금 목을 발로 밟으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에게 이와 같이 할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모두 헌신하자 하면서 목을 발로 밟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런 전쟁하게 됐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목을 발로 밟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죽여서 한 나무씩 다 매달고 그리고 그 굴 속에 던져버렸다, 이런 것입니다. 보통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실까? 왕들만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게 되거든요. 어린아이 할 것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아모리족 속에 이 가나안의 정복에 죽는 이분들은요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이 나오는데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가득 찬다는 것은 정말 빈틈없이 꽉 차게 되는 걸 말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400년 동안 찼어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셨어요. 더 기다려 주셨는데 어떤 분은 400년을 기다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500년, 600년을 더 기다리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것이. 하나님은 오래 참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잔인한 폭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한 회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청년부 교재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압도적인 싸움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일을 하기를 갈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분을 믿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대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다르지만 전쟁은 여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울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때려눕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완성하라고 주신 일을 끝까지 힘써 이루어 가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9절. 우리는 반대에 직면할 때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계속 추구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해주시고 신적인 개입으로 도와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주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는 이것을 D6라 생각을 했어요. D6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어떤 분들은 압도적인 상황 가운데 노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모님은 유방암이 걸리셔서 유방암 치료를 하는데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그쪽이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암병으로 8년을 투병하는 사모님을 뵌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런 분들은 참 도움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반응할 때에는 그런 분들을 좀 떠올리면서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환경에 있다면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설교를 들은 반응입니다.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압도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떠올리며 도울 수 있게 하시고, D6에 순종하여 나가며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D6의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무슨 일이 되겠더라고요. 가정에 내 자녀들이 부모의 첫 자녀로 삼는, 그렇게 하는 게 순교신앙입니다. 여기에 가정에 사활이 달려 있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더 어려워집니다. 내 자식들이 그 시대에 살아야 돼요. 어렵습니다. 내 자식들을 반드시 무장시켜야 돼요. 반드시. 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반드시 무장시켜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도적인 상황 속에 놓인 기부원 족속들을 하나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놀라웠게 역사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곳에 계신 분들을 떠올리며 어떻게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D6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가정신앙 전수가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긴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부모님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이 반드시 전수돼야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할 수 있는 성경의 세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전함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아버지들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으로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네, 커리큘럼이 국민일보에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어요. 참 좋은 커리큘럼입니다. 6년간 우리가 배우게 되면 성경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세계관으로 내 자녀가 세워지고 부모된 우리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반드시 동역을 해야 되고 학교도 동역을 해야지만 신앙을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명문 가문들로 꿈꾸며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빠들이 기도하고 엄마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12주 동안 진행되는 디스 토요학교 독서학교를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참여하는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컨퍼런스가 6회를 맞았습니다. 6월 24일 26일 소망수양에서 있게 되는데 로넌토 목사님과 김천환 목사님과 또 김병호 목사님과 많은 주님의 종들 또 저도 강의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모든 이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꼭 필요한 분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정말 이 시대의 디스의 비전을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 참 좋은 하나님 교재이옵니다. 이 커리큘럼을 통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구약과 신약을 또 특별 주제를 교리를 배우고 성경의 세계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무장되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장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명문 가문을 꿈꾸며 기도부터 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이성선 목사님과 하나님 아버지 최소영 전도사님과 또한 동참하는 모든 교사들과 보조교사들과 아버지 어린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첫삽을 쌓으니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디스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도 하나님 론도 목사님과 김철환 목사님 김병호 목사님 모든 주님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강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꼭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가슴에 불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